오늘 열매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좁은 문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세 가지 부정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 두 번째는 세상의 풍조, 그리고 마지막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넓은 문은 인간의 본성에 매우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내 본성과 욕망대로 살면 넓은 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게 됩니다. 두 번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세상의 풍조가 넓은 문을 지지하고 선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게 만드는 너무나도 많은 장치들과 조건들이 이 세상에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마지막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세 번째 요인을 사탄의 미혹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를 하게 됐습니다. 영락교회 뒤에는 남산이 있는데 제 영락교회를 가서 처음 차를 받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남산을 드라이브를 하려고 남산을 처음 차를 타고 이렇게 쭉 남산을 올라가는데 도로가에 한 분이 서서 손짓을 하면서 일로 막 오라고 진지한 표정으로 저희 차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초보 운전이고 또 순진해서 그분 또 손짓을 따라 주차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유명한 남산 왕 돈가스 집이었어요. 마음에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가서 돈가스를 먹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삐끼라는 말 아시죠? 이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순간마다 넓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영적 삐끼들이 있습니다. 사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혹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영적 기술이 분별력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혼돈과 미혹의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몇 가지 지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려함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적 화려함에 속지 말라. 자,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을 당해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사탄이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하수인된 거짓 선지자들이죠. 오늘 말하면 이단, 사이비, 또 이단과 사이비들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또는 이 세상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다가온다고 말하죠? 이중성인데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과 이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양은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줘요. 털을 주고 가죽을 주고 살을 주고 뼈를 주고 피를 줍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어 우리를 부요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전부를 주어 우리를 부요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리는 약탈자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약탈자입니다. 사탄과 거짓 선지자는 양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전부를 줄 것처럼 가머니솔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약탈해가는 이리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가 방영이 됐습니다. 정명석을 교주로 하는 JMS, 그 다음에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이 대표적인 이단과 사이비를 심층 취재하여 이 이단의 실체를 밝히는 다큐멘터리예요. 대단히 내용이 충격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순식간에 시청률 1위가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다큐를 보면서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정명석을 메시아로 추앙하는 이 JMS는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정명석이 처음 이 JMS를 시작한 것이 신촌이었습니다. 이대, 연대, 고대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JMS가 퍼져가면서 한국 대학가의 90년대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면서 그 JMS에서 자란 수많은 사회 엘리트층이 이 사회 곳곳에 저변에 깔려 있어요.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방송국, CEO. 여러분, 정명석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더구나 수백 명의 여성들을 성폭행해서 고소를 당해 10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수만 명의 사람이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틀렸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16절 17절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속지 않으려면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이유는 열매가 아닌 잎사귀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과 이단과 사이비는 화려한 잎사귀를 흔들면서 현혹합니다. 첫 번째는요, 도덕적 잎사귀입니다. 이단은요, 정통교회에서 볼 수 없는 너무나도 도덕적 모습으로 다가와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여러분, 통일교 그 피가름이라는 교리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그 통일교회 교주는 뭐 아내가 넷이고 그 안에 들어간 며느리가 그 통일교회 그 통일교 교주의 집안의 실체를 고발하는 폭로하는 책을 썼는데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일교가 전면에 내세우는 건 뭔지 아세요? 통일교의 공식적 명칭은 세계평화가정연합이에요. 세계평화가정연합. 가장 아름다운 이슈들을 선점해서 우리는 가정, 평화, 연합, 사랑, 일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타납니다. 양의 옷을 쓰는 것이죠. JMS 정명석도 가장 중요한 교리가 거룩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성적 순결을 지켜라. 그런데 뒤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진짜 남편인 정명석에게 너희들의 순결을 바치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죠. 더 중요한 미혹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예언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21절과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아셨죠. 말세 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대언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한다고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초자연적 형상을 동반하면서 자신의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단에 넘어갈까요?
그들이 초자연적 현상과 기적들을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이재록 같은 경우도 손만 얹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낫는다. 다 짜고 치고 하는 거죠. 미리 다 사람 포섭해서 다 앞에서 쇼를 해서 앉은 뱅이 손 얹어서 기도했더니 일어난다. 소경이 눈을 떴다. 예언도 다 짜고 치고 조작이지만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뭔가 신성한 것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종교적 화려함. 그건 절대로 열매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자신의 도덕성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을 자랑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 영을 반드시 의심하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별이 필요한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지침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신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신천지들이 전략적으로 대형 교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에 미혹하는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추수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도 말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도 과대하게 친절하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러면 또 서로를 너무 의심하게 돼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깨어 있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접근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접근하면서 목표는 뭐냐? 조금씩 여러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여러분들을 신천지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로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두뇌를 세척시켜요. 이 한 번 두뇌가 세뇌당하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미혹의 시대 때 이단과 싸우고 이 미혹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밖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항상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나 목사님이나 당회에 묻고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성경 공부가 있으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가게 되면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회수가 많고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무작정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단이 얼마나 많이 유튜브 안에 그들의 이단적 사상들을 심어놓고 있는지 몰라요.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검증을 받고 교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검증을 받고 이게 정말 들어야 될 만한 좋은 설교인가 검증을 받고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어떤 장소나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과 초자연적 능력을 앞세우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고 초청한다면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마세요. 그것은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뛰어난 가르침을 전했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기적과 귀신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앙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마치 내가 예수 믿는 것의 전부로 알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열매는 도덕성, 지식, 체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 뜨거운 체험을 주시고 때로는 도덕적 열정을 주시지만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열매로 검증하라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20절과 2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앞에 논리대로 말하면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들은 잎사귀를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대부분 이단에 많이 빠져요.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JMS 다 기존 교회로부터 미혹을 당해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미혹을 당할까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열매, 기독교의 핵심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삶에 두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종교적 형식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열매라고 생각하니까 그 종교적 형식 속에서 나타나는 화려한 것들이 밀려올 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5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지금 열매의 공통점이 뭐죠? 인격과 성품입니다. 성품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삶의 변화입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탁월한 선택, 새로운 선택이죠.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빚어지는 내면의 성품이에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천지, JMS 다 이단들을 보면요, 모략전도라는 걸 합니다. 모략, 이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신천지인데 모략전도, 이 모략을 지혜라고 말해요. 거기서는 이 모략전도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어떤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그 영혼을 포섭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진실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빛의 열매는 진실함인데 빛의 자녀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거짓말, 음란, 폭력, 기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까? 그 자체가 가짜인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지금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은사들이에요. 은사. 어떤 은사입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영적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기 다 누가 내세우는 것들이죠? 이단의 교주들이 전면에 내세우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이게 신성의 증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평가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탁월하게 드러나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간단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간단해요. 만일 어느 날 여러분들 앞에 화려한 언어로 방언을 하고 불치병을 고치고 미래를 예언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한다고 했을 때 절대로 그가 보여주는 그런 기사와 이적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에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의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가 만일 자기를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시기하고 무례히 행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모든 능력과 신성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 중에 겸손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교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신적 능력자였지만 그분은 어떻게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셨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이 교주들이 행하는 것들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거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고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것들을 주겠다. 지금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라고요? 지금 이단의 사이비와 교주들이 행하는 방식들로 드러내라는 유혹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죠? 속되게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마저 죽음으로써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신 거예요. 무력한 어린 양으로 짓밟히고 희생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며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였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베들레헴 빵집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받았습니다. 서민 경제가 힘든데 빵 가격은 올리고 빵 크기는 줄여버린 겁니다.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서도 불평이 들려요. 이분이 너무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도에 집중이 안 된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두 가지를 바꾸십시오. 빵은 좀 더 크게 만들고 기도 소리는 좀 더 작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열매는 종교의 자리에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종교적 형식에서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삶의 일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참고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진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입증해 내셔야 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는 종교의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여라고 할 때 이 주여는 영어로 로드입니다. 헬라어로 키로스, 이거는 뭐냐면 주인이란 뜻이에요. 로드, 왕, 군주, 주님,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뭐죠?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이제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종교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과 일상과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내 뜻과 내 욕망대로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여가 허울뿐인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본질을 붙들라는 겁니다. 본질을 붙들라.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속지 말라는 경고를 하십니다. 자, 22절과 23절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앙의 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앙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생 자기 만족, 자기 착각 속에서 신앙의 길을 달려온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죠. 평생 재산을 바치고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바쳐 그 이단들이 요구하는 신앙의 길을 달리고 달렸는데 지금 이런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면서 내가 속았구나, 내가 엉뚱한 길을 달려왔구나 라는 걸 깨닫고 탈퇴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 탈퇴해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다행이죠. 그런데 정말 불행하고 슬픈 일은 무엇입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 끝에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며 달려왔는데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서 내가 착각하며 신앙생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입니까? 이단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는 바른 기준과 바른 길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자기 점검이 없는 열심으로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향하여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성찰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 없이 관습과 습관과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 달리고 또 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천국문 앞에서 내세우는 것들이 뭐죠? 주여 주여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라고 주님께 당당히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할까요? 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들이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 이런 일을 하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인가, 아니면 내가 내 힘과 내 본성으로부터 스스로 갖다 붙인 열매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열매는요,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맺히는 겁니다. 열매는 붙이는 게 아니라 맺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열매는 그 나무로부터 무엇인가 그 에너지와 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어 그 나무로부터 보이지 않게 올라오는 힘에 의해 저절로 조금씩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리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 진리가 뭐죠? 열매를 맺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는 예수님과의 사귐과 임재 속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도덕, 경건, 봉사, 능력은 전부 나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주님과의 사귐이 없이, 주님과의 사랑이 없이 그저 자신의 열심과 도덕적 능력과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이 어디를 지향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 자랑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해지면 순수했던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이름으로 외치지만 정말 나의 마음은 나로 충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말고 먼저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절대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성에서는 선한 게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어요. 접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로 만들겠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무화과나무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알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선택하든 내 뜻, 내 욕망이 아니라 매 순간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 미혹의 시대 때 정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의 거룩한 사랑과 교제가 회복되어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잠시 진지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또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미혹이 가득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진리를 더 분명히 알아
그 진리로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정말 거룩한 선택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